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쯤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함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아이성 전투의 충격적 패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호수아 군대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수아 군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여호수아의 군대라는 거예요. 자, 1차 전쟁이 뭐였죠, 여러분? 여리고 전투였잖아요. 이겼죠, 그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게 된 원인이 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겼습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행함, 순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행함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주 이것도 파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여세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근데 뭐요? 이 여호수아 군대는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성에서 있는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마스크 쓰고 위에서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도랑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았잖아요. 총 13바퀴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걸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지만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뭐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망치로 그 다음에 햄마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졌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졌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전날에 어저께 이제 여리고성에 우리가 침공한 원인을 알았다면 오늘은 패배한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짧지만 이 두 절을 통해서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함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죠. 아간의 범죄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뜻이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 이겼는데 그 전리품은 인간들이 임의로 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탐심을 가지고 취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시간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을 성수하는 것, 물질에 우리 11조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임의로 이 아간이 탐심이죠, 그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걸 취한 것이 첫 번째 그 타락의 죄악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철저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또한 뭐요? 시딤에서 이제 지나서 요단강 올 때까지 사흘 동안 뭐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딱 보니까 아이성, 제가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아이성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애들만, 얼라들만 있다 그래서, 그죠? 제가 우스꽝스럽게 아이성이다 했는데 딱 보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고 힘들 것 같은데 아이성은요 조그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이 노력으로 충분히 취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교만함, 영적인 타락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선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를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게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라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 이쯤은 내 능력으로 가능해라는 판단이 섰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의 말도 뭐요? 아우 대장, 우리 여호수아여, 우리가 다 갈 필요 없다. 몇천 명만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방법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대로 했죠. 결과는 뭐예요? 충격적인 패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6명이 죽은 것도 큰일이지만 가장 큰일이 뭐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죠. 따라합시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과 낙담과 절망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뭐냐?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여러분, 죄악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다음에 몇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 죄악에 이게 암덩이처럼 생기니까요. 이게 뭐예요? 완전 급속도로 이게 퍼져가지고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즉 여호수아 군대 전체 마음속에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낙담과 낙심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상황이 이럴 때 있잖아요. 충분히 이거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제 막히게 된 겁니다. 덜컥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여자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사실은 여호수아의 감정 속에 뭐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탄식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은 겁니다. 옷을 찢고, 그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이건 뭐예요? 회개의 전형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형편에 어떤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풍부나 그 다음에 부유함뿐만 아니라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공했을 때는 성공했을 때로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가 있고 실패했을 때도 실패한 자세가 있는 겁니다. 자, 성공했을 때는 뭐냐? 응답했을 때는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 감사 찬양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패했어. 내 삶에 절망이 찾아왔어. 그때도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때늦은 회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때늦은 회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8절부터 9절이 여호수아의 회개와 탄식이 나옵니다. 읽을게요. 8절 9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10절까지가 여호수아의 기도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요, 우리가 왔다가 항상 제가 말이죠, 하트워머,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면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막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막 힘든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평안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담대함,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제 심령에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10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딱 응답이 임하잖아요.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리니까 자기의 능력과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구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 있잖아요. 일어나라. 왜 엎드려져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왜 다 끝났다고 인생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잘못이 있느냐? 사실은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의 순종, 즉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모습은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이 있는데 내가 목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회개하는 복된 새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탐심에 있어서 가진 그 정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성경은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원수들과 맞서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100번 나가봤자 100패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다가 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12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지금 목사가 된 지도 이제 28년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독을 해야 돼. 뭐냐면 망령된 일 이게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망령이 뭐예요? 망령. 영영자에 망할 망자입니다. 이 말은 영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물건 어떻게 보면 그냥 도둑질한 게 아니고 전쟁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쟁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 발동한 겁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느슨한 생각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제가 주일마다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니까 이런 말 떨어지지만 목사 장로님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있으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다 우리 권사님들은 사흘은 깨우자. 그리고 집사님들이라도 우리가 하루는 깨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순종하는 게 이게 뭐냐면 느슨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을 죽이는 겁니다. 나쯤이야 나 하나는 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간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자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군대에 임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축복의 통로는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오늘 본문 거룩성을 회복하라. 따라합시다. 거룩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2배 그득하게 잡혔지만 배가 침몰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알게 하려 사오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적의 새벽 축복의 새벽 능력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